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기록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의 재료를 수집하고 또 지난 사역을 기억하고 정리하고 그걸 하나의 글로 쓰고 그리고 그 글 가운데 의도를 담고 목적을 담고 전체 이야기를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주의 말씀 가운데 담아놓으신 전체적인 이야기를 알아듣게 하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담아놓으신 의도를 알게 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모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대로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삶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늘 말씀 읽는 우리 가운데도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같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26장에서 27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레위기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 이야기의 율법,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 받던 토라, 율법 전체 내용이 정리되어진 책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장부터 25장까지 말씀을 잘 지키는 자, 또는 그 말씀을 지키기를 거절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26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마지막 부록이 있습니다. 27장의 부록. 재물에 대해서는 물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으로 마지막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내 여기까지 먼저 1절부터 2절까지 내용이 26장을 시작하는 내용이든지 아니면 25장 맨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25장이 뭐였습니까? 이 땅에서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라 했습니다. 안식년과 희년. 그리고 난 다음에 26장 1절, 2절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26장의 맨 마지막, 여기까지 이야기에 마지막 한 번 더 강조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라. 이야기가 또 여기까지 이야기에 한 번 더 정리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는 결국 막 끝까지 하고 싶은 이야기죠. 우상 만들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탁하신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은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건 예배당 경외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몸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그럼 우리 몸을 경외해야 됩니까? 우리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거고, 우리 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룬 거죠. 주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거. 이게 주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서 이제 3절부터가 여기 지금까지 이야기에 1장부터 5장, 25장까지 모든 율법의 준행 여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가나안 땅에서 비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철 따라 비를 주시겠다. 제철에 가장 먼저 초막절 바로 지나고 난 다음에 비를 주셔서 이른비라고 합니다. 곡식을 뿌릴 수 있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3개월 정도 후에 늦은 비가 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때때로 비가 옵니다. 마지막 늦은 비가 옵니다. 그 늦은 비가 옴으로써 곡식을 마지막 여물게 하고 곡식을 자라게 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비를 제대로 주시겠다. 이 비를 주셔야 이스라엘 민족의 경제 생활이 가능합니다.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타작이 뭡니까? 이제 봄에 거두는 곡식입니다. 봄에 거두는 곡식. 그게 포도 딸 때까지 가을 거지. 가을 거지. 가을 거지가 미치고 또 가을 거지는 파종할 때까지 파종할 때까지 미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주한다. 지금 우리는 이거 다 누리지 않습니까? 남북이 긴장 관계고 전쟁하고 고조시키는 여러 사람들 참 그런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오늘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밤에 우리가 북한이 쳐들어올까 봐 걱정해가지고 우리나라에 핵폭탄 떨어질까 봐 걱정해가지고 뭐 러시아나 중국이 쳐들어올까 봐 걱정해가지고 우리 잠 못 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편히 자고 오늘 우리는 뭘 먹고 뭘 마실까 그걸 걱정하지 먹을 게 없어 걱정하는 나라는 더 이상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물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나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이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어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내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자, 첫 번째 비가 옵니다. 두 번째 선물이 뭡니까?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번성입니다. 번성. 그리고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앞에서 칼이 엎드릴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할 것이며 너희가 나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 이게 네 번째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되었던 것을 멸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게 하였느니라. 바로 서게 했다. 바로 서서 걷게 했다. 예전에는요, 종이었거든요. 종이면요, 고개도 못 들고 얼굴을 땅을 향하고 그렇게 걸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바로 서서 자유인으로서 자유민이 되게 하셔서 그렇게 하셨다. 더 이상 굽신굽신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세를 반듯하게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 감사합시다. 이보다 더 뭘 더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네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경제 생활이 되는 겁니다. 먹고 살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배불리 먹을 정도를 약속하셨습니다. 돈 많은 게 그 약속하신 게 아니십니다. 배불리 먹을 정도. 그리고 안전하게 사는 거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번성하는 거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번성을 약속하셨는데 우린 배불리 먹고 네 거기다가 평화롭게 살면서 사람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번성하게 하는데 앞장서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마지막 하나 더 하나님이 거기 함께 거하시겠다. 너희를 싫어하지 않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유하게 하셔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하는 반대로요. 14절부터 그럼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백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는데 벌을 내리셨는데 이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다음 1차 가중처벌입니다.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2차 가중처벌입니다.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지리니 너희 길들이 황폐하리라. 가축으로 인한 들짐승으로 인한 전염성 병들이 또 그런 공포가 온다는 거죠. 지금은 뭐 들짐승이 사람을 잡아먹거나 그런 건 없죠. 그러나 지금은 들짐승으로 말미암아요. 전염병들이 사람들이 미처 겪어보지 못한 그런 병들이 사람들을 덮치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까지 더 인류를 덮칠지 사람들을 덮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코로나가 바로 그러한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사람이 그 가운데 장난질을 했든 어쨌든 간에 들짐승으로 말미암아 오는 겁니다. 그게. 이를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이렇게 일을 당해도 또 한다면 나도 너희에게 이번에는 대항하여라는 하나님 말씀을 씁니다.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3차 가중처벌입니다.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 연병이란 전염병이죠.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양식을 끊어버려 가지고 한 화덕 우리 같으면 부엌이 아궁이겠죠. 우리는 아궁이지만 거기는 화덕 아닙니까? 화덕에 빵을 구워 먹는 거죠. 우리는 뭐 밥을 지어 먹습니다만 그 화덕에서 떡을 굽는데 남자가 없어요. 남자들이 다 죽어버린 거죠. 여자들만 모였어요. 10명이에요. 근데 10명이 모였는데 그 빵 한 개 가지고 10명이 배를 채우는데 빵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울에 달아서 그걸 나눠 먹을 정도로 식량 기근이 오게 될 것이다. 이 저울을 가진 기근, 하나님의 재앙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예, 인을 떼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인 떼실 때 등장하는 손에 저울을 가진 말탄자 세 번째 말이죠. 그때 등장하게 됩니다. 너희가 이같이 들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이렇게까지 되는데 하나님께 대항을 해요. 끝까지 고집을 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악을 고집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아요. 그게 옳은 길인 것처럼. 그러할진데 마지막 하나님의 4차 가중처벌 때는 처음으로 이 표현 등장하죠.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이 번역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진노.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앞서도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죠. 대노하셨죠. 하지만 맨 마지막에는 진노.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 노가 폭발하여 버리신 거죠.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식량이 아예 없어요 이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먼저 죽은 사람, 먼저 죽은 사람을 굶어 죽거나 어떻게 죽은 사람을 땅에 묻고 장례를 치는 게 아니라 부엌으로 가져가서 식량을 삼는 거예요. 근데 그 식량 삼는 대상 중에 누구도 있느냐? 아들도 있고 딸도 있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일을 끔찍한 일들을 여러 번 겪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마지막에 멸망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 에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러했다라고 에레미야 예가에서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AD 70년에 에루살렘이 또 망할 때
로마에 의해서 멸망할 때 그때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요세푸스 이야기에 예루살렘 세망사에 그 이야기가 실제 쓰여 있단 말이에요. 이런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저는 주님의 교회들을 주께서 싫어하신다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들을 아끼신다. 주님의 교회에 긍휼을 베푸신다. 그래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이 여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성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소라고 한 게 아니라 성소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의 뭐 하나님이든 아니면 너희의 성소잖아요. 너희의 성소. 그 성소라는 데가 하나님의 성전만 아니라 성문만 아니라 다른 데도 뭔가 제사 바치는 또는 우상한테 제사 바치는 것도 너희의 성소일 수 있습니다. 이 너희의 성소들 이게 지방 성소일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그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산당이라고 하는 지방 성소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한 곳이 돼버리고 그런 곳이 됐기 때문에 너희의 성소들이란 그들에게 성소인 거지 하나님께 성소는 아닐 수 있습니다. 앞서서는 내 성소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 성소를 너희 가운데 두어 이렇게 가셨고 여기 너희의 성소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면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니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이 안식을 누렸다라는 이야기가 어디가 나오냐 그러면 역대하서 맨 끝에 나옵니다. 드디어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이 70년 동안 안식을 누렸다. 여기 레위기 26장 34절과 예, 내용이 같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그럼 뭐 안식년 이런 거 안 지켰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민족은. 비로소 땅이 안식할 것이다.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남은 자. 다 멸망당하고 남은 자는 참 슬픈 언어이기도 해요. 다 멸망당하고 소수가 남은 거예요. 생존한 자란 뜻이죠. 생존한 자. 그 생존한 자들에게는 원수의 땅에서 공포 속에 사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사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려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에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니 원수들을 맞설 힘도 없는 그 땅 유리방황하는 생존한 자들이 그나마 살아남은 자들이 그렇게 될 것이고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로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처지가 이렇게 된 게 드디어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그래서 깨닫고라는 표현이 등장한 데가 다니엘서입니다.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도 깨닫고, 하나님의 지금 이 시간 하실 일도 깨닫고,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나마 이렇게 남겨진 자들, 그나마 소수로 남은 자들, 죄악 중에 쇠퇴하다가 하나님의 이렇게 행하심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리는 자, 자복하는 자들, 그 형벌을 기쁘게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은 그렇게 된다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을 맺죠. 이 세 사람과 3대에 걸쳐서 언약이 내려갔죠. 그리고 아브라함, 야곱의 언약 속에 요셉은 들어있고요. 이 3대 언약, 그걸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제대로 돌아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다시 임하고 이 땅에 교회가 세잔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교회로서 그 역할을,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향기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형벌을 기쁘게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원수를 만들어서 악행하고 사람들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을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이 기쁘게 받아 형벌인데 그 가나안 땅도 아니고 바벨론 땅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서 전쟁 노예로서 형벌을 기쁘게 받았던 자들. 그들이 진짜 남은 자들이 됩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피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서 형벌을 기쁘게 받은 사람들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도 예언했죠. 그리고 또 에스겔도 말씀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려버리시고 나쁜 모학으로 버려버리시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들을 좋은 모학으로 여기시고 그들에게 잠깐 성소가 되시겠다. 그래서 그룹 가운데 계신 하나님, 원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서 거기 바벨론 땅에서 강가에서 하나님을 배웠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강가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기도 중에 에스겔이 기도 중에 강가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잠깐 그들이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해 낸 그들의 조상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출애굽때의 언약을 기억하시리라. 그래서 기억하셔서 출 바벨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장차실게 이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그것도 아시지만 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다시 기회를 주실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장차 경영이 이 속에 있었고 레위기 속에 있었고 이대로 이루어졌죠. 출 바벨론까지 이게 레위기가 모든 사건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레위기 27장입니다. 자, 27장은요. 상과 벌과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록입니다. 상과 벌, 언약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부분은 1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제대로 하면 물질과는 아울러 자연스럽게 따라서 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물질이 거듭나야 뭐 신앙이 거듭난 거다. 그건 부록을 갖다가 보너스로 받은 걸 갖다가 본봉보다 더 소중히 한다. 그런 거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 먼저 1장부터 25장이 중요하고 1장부터 25장을 제대로 하면 27장은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선호했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20세가 좌우 기준이 되고요. 60세까지입니다. 지금은 60세가 훨씬 넘죠. 지금 70세가 은퇴입니다만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는 60세. 예전에는 이보다 훨씬 이전에
평균 연령이 좀 낮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감 바꾸지 못할 것이요 또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이상의 소원하는 예물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 이스라엘 민족이 정한 거지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어. 우리의 소원은 어떻게 할 거냐?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직임받은 자고 하나님의 정하심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나름 소원한다면 자신을 드리면 될 것입니다. 아, 리빙스턴이던가요? 리빙스턴이 자신을 바쳤던 이야기가 어린 시절에 바쳤던 이야기는 가끔씩 에, 예화로 들으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어, 하나님의 헌금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 바구니 안에 자기가 들어갔다 그러죠. 저를 바치겠습니다. 아이가.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정말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바칠 수도 있죠.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너는 값을 정한 돈에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이거 이런 걸 가지고 또 혹시나 그 뭐 너희 집을 갖다가 임대 잡아가지고 대출 해가지고 교회 건축하는데 헌신해라 뭐 이렇게 또 뭐 이용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스라엘 민족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의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면 마지기 수대로 너희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서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요 되돌아갈지니라. 이스라엘 민족시 예물 드리는 법입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법. 지금 같으면 우리 헌금을 어떻게 드릴까요? 하는 헌금 교육을 할까요? 주정헌금은 어떻게 드릴까요? 감상금은 어떻게 드릴까요? 뭐 11조는 드릴까요? 말까요? 뭐 그리고 그 외에 연보들 구제헌금이라든지 성교헌금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에 대한 예시죠. 이렇게 이게 기본 예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이건 오직이 붙어버렸죠. 짐승의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다.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발지니라. 어, 그렇죠. 지금 뭐 우리도 보면 그런 분들 가끔씩 있죠. 하나님께 첫 월급 전체를 갖다가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 전체를 하나님께 그대로 헌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때로 있어요. 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런 것 속에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마음을 하니까요.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는 전 생각을 갖습니다만은 성도들에게 순전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공경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 더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이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온전히 바쳐진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아, 이건 좀 생각을 해보게 하는 표현입니다. 더 이상 자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죽이라. 온전히 바쳐진 사람은.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걸 이제 우리 11조라 그러죠.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열 번째 해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맹인이라. 이게 장차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벌써 가나안 땅에서 일상생활 할 때 어떻게 예물을 드릴 것이냐, 또 소득 가운데 11조는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하는 것을 시내산에서 벌써 말씀하셨다 하고 더더구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소원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11조를 구분하는 게 그들을 이해하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자원해서는 기쁘게 드리는 예물들이길 바랍니다. 그런 예물들은 그렇게 드리는 우리의 그 삶은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이해한 삶이 된다 하는 것이 또한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게 어떤 대가로는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드리는 것 자체가 드리고 있는 오늘이 그 마음가짐과 그런 삶 자체가 또한 하나님 우리를 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된다 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레이기가 마무리되어집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고 그렇게 말씀대로 집을 지켜서 하나님의 네 가지 복, 비를 주시고 그 땅에서 평화롭게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동거하시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재앙이 벌 받지는 않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벌 받을 것을 미리 예언하셨고 장차 가나안 땅을 아예 그냥 쫓겨나서 바벨론 땅에까지 가서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전쟁 노예가 돼가지고 겨우 몇 사람 살아남아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여기까지 이야기와 별책 부록으로 마지막 부록으로 예물의 관리에서 물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사랑을 우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그 다음 이어지고 그런다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우선 두면 물질은 당연히 그 다음 순서가 될 겁니다. 관리하는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사람 사랑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될 뿐일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런 삶의 우선순위들 그러한 사랑의 우선순위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계명대로 삶이 아름답게 순종하는 삶으로 가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계명을 받고 이제 내일부터는 민수기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런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는지, 광야 40년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선하신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어지므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